다 같이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메르스나 사스, 코로나 등 계속해서 창궐하고 있는 전염병을 속히 퇴치할 수 있도록 전 세계 치료제와 백신 개발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 팬데믹 사태를 조기 종식시킬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력도 좋아질 수 있도록 의료 체계가 잘 갖춰지게 해주시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전염병을 걷어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영유아부와 유치부 미취학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게 해주시고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해주시고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미취학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의 심령에 영적인 갈급함이 날마다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 주를 갈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과 찬양, 기도의 깊이가 있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영적인 갈급함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욥기 13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3장.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죄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도선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도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째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벌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응애응애하고 울지 않습니까? 고통으로 태어날 때부터 우는 것처럼 인간은 평생 살아가는 동안 죽는 그날까지 고통의 연속입니다.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지요. 그런데 수시로 인생의 쓴맛을 맛보면서 매일매일이 고통의 연속이라 고통이 무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을 느껴도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또 어쩌다 한번 고통을 겪게 되었지만 그 고통이 너무너무 커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큰 고통을 겪은 건 아니지만 수시로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 고통을 받느라 몸도 마음도 제대로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당한 고통은 어떤 고통입니까? 예전에 10남매를 낳고 물질이 정말로 풍족하고 넘칠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찾아온 감당하기 힘든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100명이 나눠서 감당해도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혼자서 전부 다 짊어지고 엄청난 고통을, 끔찍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큰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 곁에 그 고통을 1%만이라도 대신 짊어져 주고 그 고통을 나눠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곁에 있어만 준다면 그나마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지금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10남매를 낳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던 사랑하는 아내가 욥이 고난을 당하자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막말이나 쏟아냈기 때문에 기댈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동방의 거부로 인정받을 정도로 부자였기 때문에 예전에는 자신이 말만 하면 수종 들어줄 수 있는 종들도 넘쳐났지만 갑자기 종들이 하루아침에 전부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욥의 곁에는 자신의 말에 수종 들어줄 종도 단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친구랍시고 셋이나 찾아왔지만 도움이 되기는 그냥 욥의 속만 더 뒤집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자꾸 욥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니까 오늘 본문은 욥이 화를 내면서 친구들 향해 대놓고 쏘아붙이는 내용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욥이 얼마나 화가 나서 욥의 친구들에게 쏘아붙이고 있는지 우리 2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알면 너희들보다 훨씬 더 잘 아니까 나에 대해서 함부로 아는 척 좀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쏘아붙였는지 우리 4절과 5절도 봉독해 봅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야, 내가 언제 너희들이 말하는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그래? 왜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지어내서 나를 그렇게 몰아붙이냐고. 좀 그만 좀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병문안 하겠다고 나를 찾아왔지만 너희들은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까 그냥 모르면 잠자코나 있으라고 핀잔을 준 것입니다. 제발 좀 입 좀 다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이 친구들에게 이제 최후 진술처럼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데 욥이 뭐라고 마지막으로 진술하듯이 그렇게 진술했는지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은 쉬운 말 성경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잘 들어보고 내가 하는 진술에 귀를 기울여 주게. 여보게들, 나는 내 사정을 아뢰 준비가 다 되었네.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무죄로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하네.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욥이 지금 철저하게 자기 의에 빠진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이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너희들 찾아와서 나를 향해서 자꾸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있는데 그 입 좀 다물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 나한테 왜 이렇게 잔소리하듯이 지적하고 정죄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 이제 욥은 친구들에게 쏟아내던 하소연을 하나님께 쏟아내며 기도하게 됩니다. 너희들하고는 말 안 통하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하고 그렇게 따지듯이 하나님에게 대화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한 욥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딱 두 가지 일만 행하지 않으시면 자기가 주의 얼굴을 피해서 숨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뭔지 우리 2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첫째, 자신을 지금 고통스럽게 하는 주의 손을 거둬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주의 그 압도적인 위엄으로 자신을 이제 좀 두렵게 하지 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 고통을 좀 그만 거둬달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잘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누구 때문에 당하는 고통입니까? 사탄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고통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내서 10남매를 하루아침에 모조리 다 죽여버렸고 재산을 모두 다 뺏어가 버렸고 종들도 모조리 다 죽이고 욥을 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게 한 것입니다. 즉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사탄 때문에 받았던 고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자신을 두렵게 하고 있는 누구 손을 걷어달라고 했습니까? 사탄이 그런 줄도 모르고
사탄의 손을 걷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좀 걷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자기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괜히 하나님 때문에 이 고통 당하고 있으니까 이 두려운 고난 좀 걷어달라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한 것이죠. 여러분, 번지수가 틀려도 제대로 틀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결정타로 욥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놓고 따졌는지 우리 2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니 하나님, 내 죄가 얼마나 많길래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어디 제 허물과 죄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내 죄 좀 깨닫도록 정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심판을 해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냐고, 도대체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러냐고 따진 것입니다. 난 이런 고난 당할 만큼 큰 죄를 지은 거 아니니까 이 부당한 심판의 손을 좀 걷어달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한 것입니다. 욥이 지금 자기가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다들 왜 이러냐고 친구들한테도 따지고 하나님한테도 대놓고 따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행동이겠습니까? 이러한 욥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인 교훈이 뭐냐면, 첫째는 고난 중에는 자신의 의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자기는 너무너무 의로운데 하나님이 이유도 없이 자기에게 손을 대셨다고 따지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참으로 어리석은 하소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 앞에서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난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고난의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거둬주실 줄로 믿고 죄인인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에 의한 심판의 고난이든 아니면 사탄이 보낸 고난이든 결국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그 고난을 거두시는 최후의 결정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을 간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고통 걷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고난 중에는 형편을 바라보면서 불평과 원망의 입술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침묵으로 묵상하거나 감사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그래도 욥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입술로 죄를 짓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주신 것도 여호와시고 거둔 것도 여호와시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했던 게 바로 욥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그 지속된 오래도록 고통 가운데 살다 보니까 점점 욥의 마음이 바뀌면서 이제는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만 쏟아내는 불평의 입술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는 억울한데 하나님이 부당하게 고난을 주셨다고 불평했지만 이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린 잘못된 불평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친구들에게 너희들 잘 알지도 못하면 차라리 잠잠하라고 입 좀 다물라고 했던 그 말이 사실은 스스로 자신에게 해야 했던 말인 것입니다. 즉 친구들 보고 잠잠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잠잠했어야 되는데 괜히 하나님께 따지면서 주워 담지도 못할 불경스러운 원망의 기도를 따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욥의 기도에 계속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여러분,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잘못한 하나님께 따지는데 그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즉 자기 의를 드러내는 원망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는 전혀 도움되지 않은 헛된 기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환난을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대놓고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 연약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연약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슨 일 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어떤 축복을 받든지 간에 결국 그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는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인생의 어떤 고난 앞에서 함부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토로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잠잠히 침묵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더 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서 그 어떤 고난도 너끈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인생의 고통을 당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입술이 아니라 주 앞에서 잠잠히 침묵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입술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선함과 자신의 떳떳함과 자신의 착함을 과시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심정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심판의 손이 아니라 주의 긍휼의 손을 구하면서 고난 중에 주의 은혜로 날마다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인생의 고난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불평의 입술이 아니라 겸손하게 침묵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되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복하는 거룩한 인생길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가 일러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수들 모두 일평생 불평과 원망의 입술은 다 거둬주시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의 입술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영안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자비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